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개하고 돼지한테는 말씀을 주라겠어요, 주지 말라겠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뭐 같아요? 개 같고 돼지 같죠. 그럼 우리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는 말씀을 주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라는 얘기죠, 그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니까. 여기 거룩한 말씀이 왜 사람에게만 줘야 되고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개가 뭐 어떤 게 개라는 거예요? 토한 거 또 먹는 게 그게 개라는 거예요. 토한 걸 먹는다는 게 개니까 잘 생각해 봐요. 토한 거를 다시 먹는다. 뭐예요? 토했다는 건 뭐 때문에 토해요? 왜 토하죠? 사람들이? 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토하는 게 체해서 그래요.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소화가 안 됐다는 말은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예 얹혀 있다는 얘기예요? 얹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얹혀 있어요. 여기까지 얹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얹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소화가 돼서 이렇게 분배가 된 게 아니라 얹혀 있어요. 얹혀 있다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토했다 그래요. 또 먹어요,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근데 늘 새로워. 늘 자기 양식 같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 개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화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다 먹었어, 이 안에 들어갔어요. 소화가 다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소화가 되면? 뭐 소화되면 똥 쌌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말고, 그는 뒤로 나간다는 얘기고, 그 뒤에 나갔고,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속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화된 상태가 남은 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네가 되지 않았으면 너는 개야. 말씀이 네가 돼서 네가 그 말씀을 살아야 돼. 그래 사람이야. 이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이 네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안 됐어. 근데 그걸 또 토해. 또 새로운 음식인 줄 알고 또 먹어. 네가 또 토해. 소화가 안 됐어. 네가 안 된 거야. 말씀이 네가 안 된 거야. 너는 말씀으로 살질 않는 거야. 너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계속 말씀이 새로워. 말씀이 네가 되면 말씀과 네가 하나가 돼서 주님이 말씀이신데 주님과 네가 결혼한 상태가 돼야지. 말씀과 네가 결혼한 상태가 돼서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 너는 너야. 늘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그 새신랑 만남 같은 거야. 늘 새신랑 만남 같은 거야. 말씀이 새신랑이야. 늘 새신랑 만남 같은 거야. 그게 알고 보면 자기가 소화가 안 돼서 토한 거예요. 그걸 또 먹는 거예요. 또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하고 자기가 하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개 안 되려면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면서 좀 어떻게 이제 자기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착하게 살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에 또 그런다, 또 죄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죄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화 내요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나 화냈는데 참 지난번에 짜증 내요 안 내요? 나 짜증 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잘한 게 있잖아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막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부인한테도 참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속엔 좀 떳떳합니다. 그래서 당신 말에 화냈어? 이번 주 안 냈는데, 화 안 냈는데. 그건 좀 착한 사람 같은 거야, 느낌이. 뭘 했느냐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죠? 근데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내가 좀 행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면 어렵지도 않은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 성경 말씀 들을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만 파악을 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쉬운데, 자기가 뭘 행하면 말씀을 좀 행한 것 같으면 떳떳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것 같고 말씀이. 근데 새로운 게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하나 행했다고 안 행했다고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하나 됐잖아요. 그럼 말씀과 내가 하나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서 그냥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어떤 행함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경에 막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행함에 집중을 한다고요. 그래서 행하면 좀 착한 것 같고 행하지 못하면 이제 죄인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근본적인 믿음은 믿음 자체가 행함이에요.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돼 있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자체가 행함으로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네가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잘 행동해라. 그렇게 그걸 강조하겠죠. 근데 예수가 되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되어라.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가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다 행해야 되니까. 성경을 다 행하다가 또 하나 행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게 또 이제 율법이 돼서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내가 삶이에요. 그냥 내 삶이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삶이 성경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행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인 건데 그거를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행함이 믿음이에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행함이 믿음이에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행함이에요 하는 건 거의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봐요. 이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 잘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행함이 믿음이에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행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는 게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믿음이 행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행함이라고 나오고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믿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아야 되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는 행함이 믿음이라는 건 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잘 행했을 때 떳떳하잖아요. 믿음을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행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행하면 뭐라고 생각하니까? 착한 일 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착한 일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하는 거와 틀림. 그래서 이거 성경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착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했다고 착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해봐야 그거하고 성경하고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저 불교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뭐 때문에 극락에 간다고 그러죠? 선한 행동을 해야 극락에 가요. 선해야지, 착한 일 해야 극락 가요. 천주교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예.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한테 잘해줄까 안 해줄까요? 잘해줍니다. 불교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한테 잘해줍니다. 예.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어떨 땐 잘해주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내줘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안 해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좀 가겠지. 이러니까 잘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다 잘 잽니다. 잘 재서 잘 해줘야 될까 말해줘야 될까 이걸 잘 재서 행동해 주거든요. 근데요, 불교나 천주교인 사람들은요, 공덕을 잘 쌓아야 되거든요. 공덕을 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가요. 성경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성경의 착한 일은 그거하고 다른 거니까. 성경의 착한 일은 그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선하신 분은, 착하신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좀 해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믿어야 되니까 잘 믿는 게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진짜 잘 행하려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게. 잘 믿는 게 뭐예요?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래요. 관역에 들어온 걸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 그럼 관역 안에,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죄 용서라니까요. 자, 자녀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자녀들이 가장 큰 효도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거를 어릴 때는 모르죠. 어릴 때 애들이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물 하나씩 사오잖아요,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가 이제 커서 여자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기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아빠 엄마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심이 우러나는 거죠. 그냥 소풍 갔다가 선물 하나 사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이, 가슴에서 알게 되는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를 이젠 알게 됐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한 거죠. 어릴 때는 그냥 막 까불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얘기나 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서운해 하는지 지금 힘들어 하는지 요즘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모르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죠? 그런데 나중에 크면요,
자기도 아기 낳고 다 자녀 다 있고 이제 자기도 부모가 돼서 엄마 아빠를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빠 엄마가 되었다는 거죠.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다. 아빠 엄마가 되었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 자라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아빠가 되었구나. 내가 아빠를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냥 행복하길 원해. 나는 네가 잘 되길 원해. 나는 네가 즐겁게 살길 원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 힘들겠다 그러면 너 힘들겠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안쓰러워. 부모가 자녀가 그러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냐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걸 부모 되면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 부모가 그걸 원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부부가 이제 남자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몰라요. 처음에 신혼 때는 몰라. 그냥 막 싸우고서 막 전화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해. 속상해서 못 속상해서. 이게 그게 부모 가슴을 얼마나 찢어놓는지도 몰라. 철부지야. 철부지. 철 없는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속상하니까 막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부모가 그때 우는 거예요. 부모가 우는 거야. 속으로 막 우는 거야. 가슴이 아픈 거야. 그거를 몰라, 자녀들은. 근데 자녀가 다른 사람이 막 얘기를 해. 그 둘이 애들이 말이야. 둘이 참 사랑하는가 봐.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서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둘이는 어떻게 사이가 그렇게 좋아. 애들이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둘이 그렇게 잘 사네, 애들이. 이런 얘기를 딴 사람이 얘기했어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부모 마음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막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막 뭐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고민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막 이렇게 고민해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래도 이것을 헤쳐나갈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기가 뭐 돈 도와주면 되고, 자기가 그냥 뭐 이거 하나 해주면 되고 막 이래요. 하나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면 네가 힘을 잃어. 네가 그러면 살아갈 힘이 안 생겨. 언제든지 네가 뭐 그냥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 자기가 살아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만 하니까 그러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기다려요. 네가 힘을 내라. 옆에서 응원하는 거죠. 나도 네가 아프면 힘들어. 네가 힘들어하면 나도 속상해. 근데 네가 그것을 헤쳐나와야 돼. 말씀 안에 다 써 있잖아. 이 말씀으로 내가 다 기록해놨잖아. 이거 읽어봐.
그리고 설교를 들어.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좀 알아봐.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막, 이렇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자기가 막 믿음을 막 단단하게 이제 키워나갑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씩 누에꼬치가 뭐 나비가 되기 전에 이걸 막 찢어서 자기 그 집을 찢으면서 나오듯이 막 이렇게 믿음을 막 하나씩 막 다져나가면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막 응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님이라고. 그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좀 더 생기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서로, 그죠? 그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하나님이 뭘 원할까 그걸 이해하면 되죠. 방종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나 행복한 거 원한다겠지. 하나님이 놀아, 이제 나 놀아. 오늘부터 난 새벽 예배가 뭐야.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나 자는 게 행복해. 나는 자는 게 행복해. 나는 새벽이 예배고 뭐다 필요 없어. 예배는 뭐 내가 행복한 게 있는데 자야지. 놀아야지. 뭐 한없이 텔레비 봐야지. 한없이 뭐 이게 방종이지. 그게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다 그랬죠. 울타리를 갖다 다 걷어내버리고, 울타리가 하나도 없이,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걷어내버리고 그냥 막 내가 방종하고 놀고 자고 그러면 이리한테 먹혀버립니다. 그게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라고 한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가 진리를 벗어버리면 너는 먹혀. 마귀가 널 가만 놔둘 줄 알아? 마귀가 너 금방 잡아가. 너 같은 거는 방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놀으라는 거지. 그 안에서만 행복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유를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먼저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자유가 뭔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가 왜 새벽 예배를 지켜요? 왜 제가 저녁 예배를 지켜요? 제가 왜 하루 종일 뭐 어떨 땐 한 8시간, 어떨 땐 한 7시간, 어떨 땐 10시간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힘들어 죽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겠어요? 행복한 걸 원하지? 이러면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제가 먼저 깨달은 사람인데 왜 제가 그렇게 방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내가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왜 살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왜 진리를 알았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싫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죽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그게 죄니까. 그 자체가 죄니까.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그게 내 관념이고 그게 내 종교가 되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진리를 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알게 되면,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알아서 자기가 뭔가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지켜야 좋아하고 뭘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가 죄를 좀 진 것 같으면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담스러운 거면 무서운 거야. 기도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근데 자기가 너무 방종하니까 부담스럽죠. 자기가 좀 죄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진토에서 나왔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 부족함도 알아요. 그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가졌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한 번 가진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애굽에서 믿음 가졌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야 돼요. 그때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 믿는다 그러면 좋은 거고, 좀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믿는 것 같고, 좀 잘 행하면 믿는 것 같고, 잘 행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느낌이. 그건 자기 느낌의 종교예요. 그건 성경의 종교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막 응원해주고 자기가 뭘 해줄까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종교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섬기려고 해요. 아니, 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생각해요. 그게 다 종교들이라고요. 종교들은 신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착한 일 하고 한 것 같으면, 좀 공덕을 쌓은 것 같으면 마음이 떳떳한 거예요. 마음이 떳떳해서 기도도 잘 나와. 그런데 오늘 공덕을 쌓은 것 같지가 않아. 응?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 부담스럽고,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다고요. 성경에 죄가 다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다 용서됐어요. 어떤 게 용서 못할 죄라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용서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죄진 거 이거 다 이미 다 용서됐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몰라. 그게 죄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성령이 뭔지를 몰라서 성령을 거절해 버린 거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착한 일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착한 일 많이 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거죠. 완전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 가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다. 그 진리 안에서 난 자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하지 않는 거지.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더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 성령의 지시하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되는 삶. 말씀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거고, 소화가 안 되니까 말씀이 계속 토하는 거고, 말씀을 계속 토하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또 내 음식인 줄 알고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음식인 줄 알고 또 먹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안 된 거야. 말씀이 내가 안 되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행해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먹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매일 먹어보려고, 매일 행해보려고 하고, 매일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아서 예수처럼 행하라고. 어떻게 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말씀인데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할 것 같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구나. 그러면 죄 안 지려면
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죄 용서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게 성경인데 그것만 알면은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은.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인 줄 아는 거지. 내가 그 믿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 좀 착한 일 좀 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진짜 있는 줄 알죠. 근데 왜 타락해요? 그 사람이 왜 또 어떨 땐 또 막 자기 승질이 또 나와요? 왜?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자기 생각, 믿음을 믿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안 된 거야. 믿음이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믿음이 내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가져야 되는 거라고. 내가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니까. 내가 그 믿음을 믿어서 그 믿음이 내가 소화가 돼서 이것이 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한 번도 변함없이 해야 된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은 그냥 행한다고요. 착하게 행하려고 한다고요. 그 믿음을 내가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해야지 하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보려니까 안 될 때는 나 오늘 또 실패했어. 나 오늘 실패했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뭐. 맨 그러고 아니 행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음 자체가 행함이라니까요. 행함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음식과 내가 살과 피가 돼서 하나가 되면 그 음식이 나고 내가 음식인 거지. 이해가 돼요? 음식이 나고 내가 음식이니까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이게 개라니까? 말씀이 내가 안 된 거야. 음식이 내가 안 된 거야. 내 살과 피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또 토해서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또 토해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면 되잖아요.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애굽에서 갖고 광야에 들어갔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번도 안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분이 잘 보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하는 광야에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거울처럼 되었다. 그들을 보면서 거울을 봐라. 너 자신을 발견해라 그 말이야. 그 발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발견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발견하면 되잖아.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럼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이 거울을 보면서 누굴 따라가야 되나? 거울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뭐가 묻어있나 이거 지금 발견을 정확하게 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울을 확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대어 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 이게 장막이 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장막을 찢어버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됐으면 거울을 보고서 이렇게 된 거구나. 거울이라는 게 이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멸망했구나. 하나님 다 죽여버리구나. 결국엔 다 죽여버리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멸망받을 사람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멸망받을 사람처럼 이 중간에 교회 다니면서도 쪽발은 되는데 돼지 같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개나 돼지야. 사람이 된 적이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되면 광야에서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내가 되고 내가 믿음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서 내 살과 피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냥 내가 믿음이 내 안에 들으면 그 믿음이 그냥 살아가는 거, 내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냥 사는 거구나. 이게 말씀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항상 그게 음식 같으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계속 먹어야 돼.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개구나. 이게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고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변함없이 살게 되죠. 한 번도 안 변했다고. 그 사람들만 들어갔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오면서 이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들은 이긴 자이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다 이긴 자가 되라. 그 이긴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딱 써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보상은 이긴 자만 받습니다. 믿음이 된 자, 여호수아 갈렙같이 이긴 자만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해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거울을 봤으면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이 된 자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